오늘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강단 십자가 밑에 4개의 초가 놓여져 있고 세 번째 초를 이른바 대림절 초를 교회에서 불을 켰습니다. 세상에 달력이 하나 남아 있어요. 한 장이. 새해가 1월 1일 이제 달력 새로 바꾸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달력은 대림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서부터 1년의 신앙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출발이 아주 중요하죠.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인데 그 뜻이 똑같습니다. 임한다는 임자가 들어가 있고 기다린 자는 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잘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다림 속에는 기대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나오자 하면 한번 들고 놓습니다. 내 음식 어디 갔냐고. 아이들,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0.5초 만에 출발을 안 하면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빵빵거리며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내밀면 금방 뭐가 자판기에서 들어간 만큼 나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솔베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들으면서 마음속에 애절함을 품고 있는데,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작곡한 노래 중에, 그 긴 노래 중에 연작 중에 하나인데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을 떠납니다. 아내 곁을 떠나서 세상을 경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돌아올 기색이 없습니다. 평생을 솔베지는 베르킨테를 기다리며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몸이 늙고 병들어 사랑하는 아내 품으로 마지막에 와서 죽어가는 그 남편을 평생 기다리며 부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만약 당신이 천국에 지금 있다면 나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눈이 빠지라 동구 밖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큰 줄기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를 다시금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 대림절의 내용 속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새롭게 다시금 스스로 뒤돌아보고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낮아지고 나를 되돌아보기 전에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나를 품어주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계절에 우리 주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영접하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고 오시는 주님을,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 읽은 말씀의 26절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입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중심되고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하는 말을,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구원자의 앞길을 예배할 것이라.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가브리엘을, 충성된 천사를 다시 보내는데, 이번에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낯선 곳,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누추한 집에 거하고 있는 힘없는 한 여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였지요. 그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 그 여인의 앞길을 위해서, 창창한 그 여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에게는 앞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부정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천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신비로운 방문을 합니다. 천사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안 무서울까요? 나사렛의 한 여인이 이 귀한 어려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문을 받고 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욕심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 여인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신비,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성령의 잉태,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한 힘없는 여인이 곧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여인의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크게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아니고 나약하고 힘없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안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그 여인은 순명하고 나가는 것이, 한 여인의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너로 준비한 일들이 있어. 그의 믿음의 일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새 이름을 주시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름을 하던 야곱, 욕심꾸러기,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런 세상과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형이 너무 무서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그는 야복강의 강가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벽녘에 동트는 곳에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어부 시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붙잡고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서 달리던 사울을 백주대로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 복음으로 살라고 일찍이 2000년 동안 세상 가운데 사용했던 이름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 이름 따라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시골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한 여인에게 충격적으로 주셨던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 어떤 장명가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름,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왔어요. 한마디를 내뱉으려면 온몸을 쥐어짜고 간증을 하는데, 같은 시간이, 간증 시간이 1시간 흘러갔지만 몇 마디 못했지만은 그 몇 마디 못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가 자기가 지은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몸을 쥐어짜며 한마디 토해내는 한 여린 시인의 입에서 이 기쁨이 샘솟듯이 노래되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파에 부대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귀한 비밀, 숨겨진 기쁨.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그 이름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요 세상을 구원할 이름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옛사람이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세상에서 목욕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명절이 되어 옷 하나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옷을 켜켜이 껴입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을 다 해체시키셨습니다. 무거운 그 옷들을 다 벗겨내시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복음의 새 옷을,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빛난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고백하고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놀라운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입고 존재의 새 옷을 입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세탁소에 가서 야, 늘 입고 다니는 바지가 더럽다고, 더러워졌다고 갖다 맡겼습니다. 며칠 있으면 찾으러 갑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구겨진 거 다 펴주고 데려줍니다. 기름 묻었으면 그것도 다 빼줍니다. 예수 이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는 영적인 세탁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자꾸 때가 묻습니다. 입고 산 옷에 기름도 묻고 투더지기도 하고 또 구겨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탁소에 갖다 맡기면 됩니다. 영적인 세탁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겨진 옷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틀어졌으면 꼬매주십니다. 기름때가 묻었으면 깨끗하게 빼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주님의 은혜를 누렸노라, 주님의 말씀을 만났노라, 그 한마디 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나라의 관사, 우리나라의 말에는 관사가 없지만 영어에는 관사가 있고, 아니 원어의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I am the way, 더가 있습니다. I am a way가 아니고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헤매다 찾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 the way, 그 길입니다. 이 길 저 길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곁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죄를 소멸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새롭게 할 위로해 주실 힘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오픈 시크릿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알려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은 몰라요.
은혜 빛에 노출되었던 우리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과 영광의 승천을 경험한 새 사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No other name, 오직 예수 그분뿐이라.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 이름 의지합니다. 그 이름 기대어 삽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어디다 붙잡고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외세가 침략하고 죄로 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통치자들은 압제하고 세금으로 띠끼고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실까? 핸델의 대곡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그 걸작, 핸델은 그 곡을 다 쓰고 마지막 장에 SDG라고 썼습니다. SDG라고, 핸델은 늘 그렇게 썼는데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장 메시아는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할렐루야 합창곡으로 대미를 장식하죠. 그러나 그 시작은 테너가 혼자 부르는 솔로입니다. 대장 메시아가 테너가 혼자 부르는 그 솔로로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아의 처음 곡은 바로 Comfort ye my people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곡이 시작되죠.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제 고통은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외쳐라. 하나님이 오신다고. 어떻게 오신다고? 메시아로 오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다고. 그렇게 외쳐라. 위로자로 오신다. 핸델의 메시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광을 이루는 대합창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림절에 위로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몸도 아프고 우리는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이 아픈 것처럼 세상이 너무 아픈 일이 많잖아요. 전쟁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이 힘들지 않고 아픈 것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고통에서 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즐겁고 감사하고 오랜 동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위로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위로의 이름, 희망의 등불, 그 이름 예수 다시 붙잡고 놓치지 말고 세상을 굳건하게 찬바람이 부는 이 세상 가운데 봄을 가지고 오시는 따뜻한 이름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